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은 호국 복원의 달, 6.25가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고 전쟁을 벌여 가족이 죽는 안타까운 6.25가 일어났던 달입니다. 이런 비극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가족이 피를 흘리고 6.25 때는 20대 거의 다 죽었다 그래요. 마을에 한두 사람 빼고 거의 다 죽었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그 나이 20대 저희 아버님, 큰아버님이 6.25 참전하시고 우리 아버님은 그 나이 안 돼가지고 가지를 안 하셨는데 마을에는 그 나이 때는 다 죽었다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집을 잃고 삶의 기반을 빼앗기게 되는 나라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바로 이 전쟁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가장 어두울 때,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 낙선한 분들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사람이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두문불출하고 아마 계실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로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픈 분들도 삶에 가장 두렵고 어두운 때를 보내게 됩니다. 요즘 경제 문제로 세계가 힘듭니다. 이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빚 문제로 어려워지는 분들 또한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는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 자격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를 나오신 분들도 있고 경북대를 나온 분들도 있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그런데요, 하나같이 한 번에 합격한 분들이 없어요. 서울대 법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다닐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뚝 떨어지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사람도 떨어지는구나. 한 번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해가 2차 시험 2번 다 떨어지고 또 1차 시험을 치는데 그 다음 1차 시험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에는 합격해가 2차 시험에 떨어져가 2번 떨어져서 새로 1차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와, 서울대를 나와도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가장 어두울 때를 보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장 어두운 때는 그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이 어두울 때를 잘 보내는 사람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장 어두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보내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가장 어두울 때가 기회가 되어서 밝은 태양,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8째 줄은 현악기 줄 8개 중에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줄이 8째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8째 줄에 맞추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장 낮은 현을 켜면서 낮은 소리를 내면서 이 시를 불러라라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악기 중에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에 맞춰서 이 시를 불러라라는 말입니다. 첼로, 더블 베이스, 튜바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오늘 이 시를 읽는다면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여 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이렇게 고음으로 부르지 말고 낮은 음으로 부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연주를 할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와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어두울 때 지은 시이기에 음을 낮게 불러서 그 어두울 때, 가장 밑바닥일 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노래하면은 이 시에 가장 가깝게 부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절과 2절이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의 형편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래 어려움이 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징계에서 풀어져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오늘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형편이 고음으로 노래를 부를 만큼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노래방에 가갔으면 아주 기쁜 노래로 푸른 초원이야 이렇게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가장 처음으로 부를 그럴 때입니다. 고음의 소리는 괴성, 통곡,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 또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 내는 소리가 고성이죠. 오늘 이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지를 힘이 없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어려움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요.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너무 힘들어. 다윗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너무 안 풀리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한 개라도 희망이 보이고 하나라도 잘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안 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때 무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슬하죠. 구슬. 그렇죠. 구슬로 저주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끊으려면 구슬을 해서 이 귀신, 악한 영의 저주로부터 풀려나야만 내 삶에 빛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굿도 여러분들 뭐 몇십만 원짜리에서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짜리 굿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는 억대 굿도 있다고 하죠. 포항에 가면은 굿판을 위한 음식을 파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굿을 할 때는요, 전복을 하나 사는데도 전복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있는 전복이 크고 아주 큰 전복 한 마리에 70만 원 한대요. 70만 원. 그런 거 갖고 굿을 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온 귀신이 화를 더 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신을 잘 다루려면은 그래가지고는 음식 하나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 비싸다고 합니다. 사과를 이렇게 한 것도 몇십만 원씩 하고 이런다고 그러죠. 굿을 합니다. 혹 죽은 조상의 귀신이 씌어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굿을 않아도 하나님께 나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힘들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자포자기를 해서 방 안에 콕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왜? 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하고 등진다. 포기를 하는 인생이 되지요. 신까지 나를 버린 정도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 뭐 결혼, 출산, 연애, 취직, 내 집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해보려고 해야 희망이 있는데 포기를 해버리면은 뭐 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 없고 내가 해봐도 안 되니 이렇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애들은 자살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지요. 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온 고통,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밑바닥 속에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정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굿을하고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가장 어두울 때를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찬양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가장 어두울 때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뚜렷이 볼 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뚜렷이 볼 때임을 알고 영혼이 살아나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사람 누구든지 가장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의 눈을 뜰 때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두울 때에 신앙이 자랐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어려울 때에 영혼이 깨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물질적으로 잘 풀리면요, 멀어집니다. 희한하게도 멀어집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의 즐거움에 관심이 많고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다 보니 영혼이 잠을 잡니다. 영혼이 타락을 합니다. 영감이 사라집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정신을 차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어려울수록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니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감이 사라지니 감동이 없지요. 감동이 없으니 감격이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또한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우리 삶을 보면은 감사가 너무 없습니다. 속이 빈 나무, 속이 빈 강정처럼 깊이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이를 요즘 젊은 애들이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대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합니다. 깊이가 없는 대화, 관심이 없는 대화, 혼자 소리만 하고 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없어요.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는데 가정생활이 영혼이 없는 가정이에요. 이 집에 들어왔는데도요, 내가 분명히 밥을 먹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허전해요. 늘 불안하고 뭐 만족이 없어요. 집에는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온갖 음식들 다 있는데도 영혼이 비어 있으니 이게 뭔가가 빠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영혼 없는 대화를 하니 애가 몇 마디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아버지가 자꾸 엄마가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있기가 싫어지죠. 같이 있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회사를 가도 내가 사업을 해도 영혼 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영혼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추구를 하니 속이 비어 있어 결국 영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사니 미래가 어둡지요. 왜? 창의력이 없지요. 감동을 줄 수가 없고 감격을 줄 수가 없으니 사람이 만나기가 두려워집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흡사합니다. 이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입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고 영감이 떠오르고 창의력이 생기고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영감과 지혜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어려울 때 영혼이 살아낼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 말씀 보십시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신앙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소울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안 좋은 곳, 지옥과 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지옥으로 번역하다가 원어에 조금 덜 맞는 것 같아서 또 음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어두운 곳, 원어대로 그냥 소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죽어가지고는 그 지옥과 같은 곳에 가 있어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죠. 그것은 무슨 감사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어두울 때라도 살아있음이 희망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침삭을 띄우며 요를 적시는 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왜요? 살아있으니 울지요. 살아있으니 가장 어려워도 살아있으니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죠. 죽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눈물로 요를 띄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이 과장법입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늘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데 얼마나 울었더니만 자기가 누워 자는 침상이 또러운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우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다윗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으니 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으니 울지요.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살아있으니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죽으면 그런 고통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음이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살아있으니 하나님을 찾지요. 죽으면 하나님 찾는 것도 어디 있어요? 죽으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믿음이 살아있으면 미래는 열리고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역경이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의 미래를 바꾸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로 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빛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봤는데 빛을 이용하는 법을 아인슈타인이 가져옵니다. 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어디서 만들어내느냐면 만약에 이 아인슈타인이 취직이 잘 되어가 연구소에 있었더라면 자기 시간을 내지를 못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가지고는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저 허드레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전에 몇 번 글을 몇 번 적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 시간이에요. 머릿속에 상대성 이로 머리만 생각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종이에다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리를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명조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 시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 빨리 가는 시계가 있고 늦게 가는 시간이 있고 슬프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기쁘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 사람은 빨리 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는 시간은 늦게 간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로켓을 타고요 빛의 속도로 가면요 시계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늦지 않습니다. 계속 그 속도. 그보다 더 빨라. 빛보다 더 빨리 가보면 과거로 회귀를 합니다. 뒤로 갑니다. 이런 이론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이론을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생각해낸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인 휴렛 패커드, UPS, 마이크로소프트, 시멘텍, 토이저러스, 지포라이트, 도미노 피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 한 서너 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도 맞물 만큼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불경기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될 때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안 될 때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가 살아있으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위로 자격증이 보면은 다 시험에 다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8번, 6번, 다 그렇게 합격을. 서울대를 나와도 그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떨어지면요 3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돈을 다 대고 그렇게 기도하고 후원을 했는데 뚝 떨어지고 나니 얼굴을 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주변에 자기하고 아는 사람에게 부끄러워가지고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못 만난다고 합니다.
시험 떨어졌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전화 오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떨어졌다는 말을 해야 되니. 세 번째는 자책, 심한 자책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 더 그러지. 그때 그거 보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심한 자책에 방황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신다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면요,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2, 3일 동안 계속 잊어버려요. 부끄러운 자책.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거기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험에 떨어진 믿음의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한 달 동안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가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구절을 통하여 용기를 받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가사를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독서실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또 한 2년 후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거, 기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밑바닥일 때가 기도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요, 기회가 되어 다시 일어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때의 그 아픔을 견디지를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살아있으니 고통스러워하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저음으로 찬송함으로 어떤 고통도 극복하려고 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들, 어둠은 지나갑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는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울음에 응답하십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새벽도요, 어떤 사람은요 기분이 빠르게 새벽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그렇게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빨리 오기도 합니다. 한 달 만에 오기도 하고 하루 만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응답은요 10년이 후에 오기도 하고 30년 후에 오기도 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새벽은 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은 어떤 이에게는 빨리 찾아오고 어떤 이에게는 늦게 찾아오듯이 반드시 동은 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물러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주는 악한 권세는 대적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다윗도요 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지나고 난 뒤에 시편 18편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복음성가 떼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난 뒤에 고음으로 부르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여러분들이 복음성가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전부 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야. 나. 유병찬 목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 때에 영원히 살아났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가장 어려울 때를 보내게 되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두운 때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도 가장 어려운 때를 보냈는데 하물며 우리 보통 사람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때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함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부활의 자리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인 때가 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영원히 살아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가장 슬픈 태극기를 달아도 조기를 다는 이 6월 첫째 주를 보내며 지금 삶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로 건강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진로 문제로 시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요, 찬송할 때요, 영혼이 살아낼 때임을 믿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예배드릴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부르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는 저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쁠 때는 고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여 찬송으로 믿음이 자라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해.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것임을, 오늘 또 은혜로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비가 오질 않아 아버지는 극심한 가뭄 속에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좋은 비는 위로부터 내려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알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미래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비를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셨어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린 가정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영원히 잠들어 있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롭게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가 감동을 낳고 감동이 감격이 있어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영원히 살아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는 믿음 있는 자녀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부재,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교회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교우들, 능력 있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성미,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새로운 신분이 한 분 계시네요. 동부동에 사시는 김성용씨, 송금조 권사님, 김중국 집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동문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와 양육위원 강구 목양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로 나와 있는데도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예 153회기 노예 임원 수양회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정행남 명예집사님 몇 주 전에 별세를 하셨어요. 자녀들이 다 믿지를 않으니까 연락을 하지 않고 가족끼리 조용히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김성용 씨 이름을 교회에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이 귀한 이름 이제 천국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요 영원히 불려지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잘 되는 신앙생활 잘해서 영원히 살아 아버지는 정신이 살고 육체가 살고 생각이 살고 말이 살고 하는 모든 일이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우리 김성용 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을 주께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 모두가 다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가장 힘들 때 찬양하며 삽시다. 이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려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가장 어두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부활 새로운 미래를 맞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